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길 소원합니다. 목사님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또 요즘에 목사님이 지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날씨 차이,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옷 잘 챙겨 입어야 되니까 옷 잘 챙겨 입고 몸 관리 잘해서 감기 걸리지 않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 종도부 친구들이 저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목사님 나중에 말씀을 통해 하겠지만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쁜 날이니까 오늘 이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것 있죠. 이 시간 우리 다른 친구들 생각하면서 멀리에서 따로따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친구 한 명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친구 한 명 생각하고 자, 해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친구 한 명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얼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목사님이 친구 얼굴들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이제 말씀 암송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어두워진 곳에 이 말씀이 빛처럼 등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 반드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잊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한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왜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반드시 들 텐데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밝은 빛이 되어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왜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방황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정말 참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같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좀 암송하셨지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저 이제 좀 쉬우니까 암송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비워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처음에 빈칸이 무엇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즉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없으면 1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어려워하지 말고 채워봅시다. 처음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누구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하면서 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잘 외웠죠? 우리 함께 완전 비워볼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다시 앞에부터 뭐였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부활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없다는 것을,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52번에 그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킨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다시 부활 주일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나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셨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그것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그 앞부분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인생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값이 바로 죽음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죄를 갚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10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300만 원을 꼬박 모아도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억의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딱 1%의 이자만 있다 할지라도 바로 1년마다 1억이 빚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년마다 6,400만 원의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해도 이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죄의 무거운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착한 일이라고 해도 절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인데 지금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정말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정말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눈앞에 딱 보이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 즉 귀신의 몸으로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랍고 두렵고 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혼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영혼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분명히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영혼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일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이고 그리고 마귀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아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에게 뱀이 찾아갑니다. 뱀이 찾아가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하였고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한테도 이것을 주어서 같이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것을 따먹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당장 죽진 않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범죄한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죽음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 일이 두렵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일 또한 왕따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겪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들이 왜 친구를 왕따시킵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마지막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켜서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도 사망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왕따를 당한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왜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알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꺾으셔야지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의 두려운 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그 일이 꺾일 줄 알았습니다.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귀의 착각이었죠. 왜 그랬냐 하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는 자신의 최대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겁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마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고,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앞으로 좀 가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공부 잘해야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이 많아야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 생각과 내 욕심들 버리면서 주님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욕심들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쫓아가야 되고,
그 길을 쫓을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해보신 분은 반드시 압니다. 잘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표와 같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왜 돈 벌고 계십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삽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남들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이 많아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살게 하시고,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살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살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저 낮은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참 둔하고 어두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을 내가 쫓아가다 보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고난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이 소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겪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의 끝은 부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린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킬 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도록,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무릎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아버지 내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는 분이신데 아버지 내가 죄 안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하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동일한 마음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죄를 이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날마다 우리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위로가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지막 겪을 일이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일이고 아버지 주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부장 선생님과 총무 선생님 포함해서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맡은 학생들 아버지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끝나고 나서 이 중동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먼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부장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총무 선생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사명들 잘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날마다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사명 감당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 헤아려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명 잘 감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 주님 예수 붙들고 먼저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교사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고 정말 학생들을 아버지 상담하며 신방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원들이 정말 아버지 주님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말씀 암송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죄에 넘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얼른 아버지 주님 멈춰지고 아버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원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두려워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위정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주역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얼른 아버지 주님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셔서, 그리고 정말 성경을 펴서서 읽으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